이 네. 시간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열 번째 계명까지 왔네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사람 간의 질서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권위에 대한 질서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에 관한 질서,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성과 가정에 대한 질서,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재물에 관한 질서,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웃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 번째 계명은 앞선 계명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앞선 계명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 외적 행동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권위를 공경하는 것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과 거짓 증거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에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동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열 번째 계명은 어떠한 계명입니까? 단순하게 외적인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열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를 짓는 행동 이전에 뿌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인하고 간음할까요? 왜 도둑질하며 왜 거짓 증거할까요? 형태는 달라도 본질적으로 탐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웃 사랑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탐심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의 반대는 탐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동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어릴 적에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거나 들으면 비록 찬양은 아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나라를 소망할까요? 꿈이 가득한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합니까? 속임과 차별, 폭력과 살인, 전쟁 등 끔찍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의 근원은 사람의 탐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탐심이란 뭘까? 먼저 탐내다 뜻의 원어 하마드는 바라다, 열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다,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벗어나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벗어나 무언가를 바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하와가 먹기 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탐스럽게 여겼습니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그 범위를 벗어나 무언가를 추구한 겁니다. 사실 본문에 나타난 이 원어 하마드는 그 먼저 창세기 2장,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말씀할 때 이 아름답고가 하마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나아가 궁극적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갈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갈망하는 대상이 바뀐 게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즉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불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이처럼 무엇과 깊이 연결되어 있냐면 만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탐심이자 우상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의 것이 점점 크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가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가 질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럽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조심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면 식단과 운동 등 우리가 관리를 더 열심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단을 스스로 계속 받아야 해요. 내 상태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면 더욱더 힘써 내 영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과 지인들을 만났을 때 온통 집값과 재테크와 자녀 교육 등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영적인 상태와 믿음에 대해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면, 지금 내 마음이 혹여나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 동안 자려고 하면 한동안 계속 떠올렸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딱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로또가 뭐 100억 막 이상 했을 뭐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0억이 있다면 10억은 11조 하고 나머지 부모님 한 몇십억 드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뭐 하지? 이 생각을 몇 달 동안 잠잘 때마다 한 거예요. 이것을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하는데요. 막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는 마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원수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원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매력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너가 정말 행복할 거야. 그 탐심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 무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정욕일 수도 있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식욕, 명예욕,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욕심일 수도 있어요. 현상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탐심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돈을 사랑한 발람 선지자, 아간은 어떠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은요,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모두가 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요, 나아가 타인과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심의 이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탐심은 단순히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아요. 나아가 자신이 행복할 대상을 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는 마음을 넘어가는 거죠. 행복할 대상을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며 행복의 대상, 행복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고 삽니다. 곳곳을 들여다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지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사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불과 며칠, 길어야 몇 달 지나면 이제 감흥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행복감도, 그 만족감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잠깐의 만족조차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만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만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점점 초라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면 만족할까요? 내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만족할까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데 염도가 높아서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후에 탈수 현상으로 죽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아주 쉽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과일,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오죠. 항아리에 이제 원숭이가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쥡니다. 그런데 먹이를 움켜쥔 손은 좁은 입구에 걸려서 이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켜쥔 손을 펴야죠. 그런데 원숭이는 한번 손에 움켜진 것은 잘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죠.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이토록 무섭고 이토록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로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도 믿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온몸을 가득 채워 넘쳐 흐를 때까지 다스려 주시기를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맑은 계곡을 보면 바다까지 보여서 수심이 얕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 허리까지밖에 안 오겠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3m, 5m 이상 수심이 깊은 곳이 많죠. 우리가 조금 경험한다고 그것을 안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 삶이 넘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모든 형편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된 비결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과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들이랑 가끔 장난감이 있는 마트를 가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사주면 엄청 신나고 그래서 춤도 추고 애교도 부리고 막 그래요. 근데 갖고 놀다가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쳐다도 안 봅니다. 흥미가 떨어진 거죠. 더군다나 만약 성인이 돼서 그 똑같은 장난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땅에서 집이 몇 평이고 자가인지 아닌지, 자동차가 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순금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테이션 몇천 원짜리 반지를 안 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계속해서 공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근원적인 결핍을 가져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허락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때를 따라 어떻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이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후 관리하지? 어떻게 돈 더 불려야 되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탐심을, 이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만족의 대상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궁핍함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피로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요.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는 이 모든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가 말하는 이 비움이라는 것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영혼의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로, 탐심으로 결코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우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말씀해요. 이 땅의 물질, 사람, 지식 등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다 함께 시편 4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만나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생겨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아가 물 부으시는 그 넘치는 은혜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리고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며 지킬 때, 그때 비로소 10번째 계명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면 이웃 사랑의 핵심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계명을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 행동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십계명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따라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양심마저, 우리의 지성마저 오염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건 단 한 계명도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 지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까지도 우리가 파고들고 펼쳐나갈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이 골마에 있어서 썩어서 악취만 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며 율법의 실판에서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또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룬 십계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잃어가기 때문이고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치가, 경제가, 의학과 과학기술이 소망이 아니라, 돈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정직한 삶,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십계명 전체를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의 대상이시며 나의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모든 죄의 근원인 탐심을 이기고 자족하는 마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갈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족하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과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는 그 모든 마음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깊은 사귐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